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장대한 서사시의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와 지옥,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준에 미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교환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고 하찮게 여기는 모든 행위와 생각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상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재판관 앞에 잔인한 살인범과 파렴치한 강간범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기로 하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외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재판관조차 죄를 그냥 묵과한다면 불의하다고 비난받을 진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으로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불의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한 공의는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충돌, 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잠재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모든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그분의 육체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쏟아부으심으로써 자신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자신의 의로우심을 굳이 증명하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 수많은 세대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치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이토록 사랑한다. 죄가 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영광과 공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6절의 결론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첫째, 그분 자신이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둘째, 그 의로운 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변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장 높이시는 바로 그 방법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쏟아졌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그저 두 손 벌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공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